제가 이렇게 주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성도님들께 설교할 때 사실은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사실 그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또 설교자의 몫입니다. 생명의 삶 공부할 때도 제가 자주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혹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또 저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해할 때가 있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와 이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여기에 오해와 이해를 설명하는 키가 담겨 있습니다. 자, 5 빼기 3은 2. 이 말은 어떤 오해라도 3번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2 더하기 2는 4. 이 말은 이해와 이해가 모일 때 사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되는 상황이 있으면 한번 5 빼기 3, 2 더하기 2를 가슴속에 한번 새기면서 한번 살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오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매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면에 이해는 이 사람에 대한 전체를 알고 있으면 어떤 한 부분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이해로 수용해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 본문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본문 전체를 또 예수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건의 결론적인 말씀이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거두려는 사건 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또 7병이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들이 배에 타자마자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방금 5병이어 7병이의 기적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제자들의 믿음에는 도무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매달려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떡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고 떡이 없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성경 시험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지도자가 누구냐? 아마 우리 드림양상교회 성도님들 수준이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가르쳤던 이 학생이 답을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답답한 마음에 여러 가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야, 홍해를 갈랐던 사람, 영화 10개에 나오는 사람, 형 이름이 아론인 사람, 이렇게 얘기해도 도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답답해서 야, 털이 3개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야, 모세 혈관이 터졌다 그랬더니 답을 이렇게 불러주었는데도 선생님 어디요? 어디가 터졌다고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속이 얼마나 터지고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힌트를 주고 답을 주는데도 너무 아둔하고 너무 이렇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을 대변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야, 눈이 있으면 뭐하냐? 귀가 있으면 뭐하냐? 내가 얼마나 많이 너희들에게 답을 말해 주었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의 답답한 그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사건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베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단순히 병자를 치료하였다,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치료하실 때에 마을 밖으로 그 병자를 데리고 가서 은밀하게 치료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주님이 지금 이 시각장애인의 이 손을 붙잡으시고 사람들이 없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셨다? 이 말씀만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 보기에 좀 꺼림직하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이 사람 둘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뭔가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치료해 주신 다음에 2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지만 사실상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말하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는 좀 깨달았느냐? 이제는 좀 제대로 보고 있느냐? 그거 묻고 싶으신 것입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는 너희들 조금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자, 제자들의 답변을 보십시오. 아니, 주님은 지금 어떤 답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더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각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잘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동일한 단어가 들어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이제 확실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길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다시 우리 사건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주제인데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베세다입니다. 베세다. 베세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은 5,000명의 무리들을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었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마 베세다 들녘에 딱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그때의 감동, 그때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의 현장을 아마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자 예수님은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 안수하시고 치료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가 전체적인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셨는데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눈이 번쩍 떠여지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분명히 치료하셨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의 답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그제야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런 실수를 하실 리가 없는데 어떻게 한 번만에 고치지 못하시고 2번씩이나 안수할 수 있으셨을까? 다른 곳에서도 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런 적이 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뭔가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또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시다 보니까 능력이 떨어지셨는가 보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겠냐? 예수님도 이렇게 실수하는데 그 예수님의 실수 앞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왜 단번에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치료하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한 번만에 고치기 힘든 중병이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 중병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달리다굼 한마디에 그냥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몇 번을 안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자,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도 보이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메시아로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갖춘, 단순한 이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취급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말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고 누구로 받아들이고 있고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방금까지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떡만 보았기 때문에 떡만 보였습니다. 기적만 보았기 때문에 기적만 보였던 것이죠. 이들이 제대로 보아야 할 분은 이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 가운데 돌아가면 떡을 두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무엇이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은 시각장애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옆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나셨겠습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제자들이 나와 함께 먹고 자며 지금까지 함께 다니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분을 받아 섬기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또 복권으로 대박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물질적인 문제, 내 육신의 이 질병 치료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여기에만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세 번째가 다시 안수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친 눈, 보지 못하는 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아멘.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이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반항하고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다시 찾아와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도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속된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열국의 아비, 축복의 아비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3번씩이나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다시 찾아오심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흐릿한 눈으로 잘못 보고 있고 흐릿한 생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책망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번성하는 것입니까? 만약 이것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다른 종교에서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탄식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라는 주제를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첫 번째 대답은 그분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것과 정반대인 또 하나의 답을 제공해서 해답의 균형을 맞춰야겠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주심으로써 죽으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목적이고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정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사람이 진정한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처음에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것에 대한 갈급함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가 진정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게 물질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자녀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부담스럽고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였고 누구는 온갖 핍박을 다 받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인내성으로 함께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쉼과 안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지지난주에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테이블,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시다. 야야, 너는 여기 먹고 쉬어라. 내가 대신 싸워줄게.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주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을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멍에로 표현하신 거예요. 멍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어미소 옆에 새끼소가 들어갑니다. 어미소가 이끄는 대로 새끼소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가면 오른쪽 가고, 서면 서고, 가면 가고. 너무 편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힘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툭 던져놓고, 야, 알아서 져.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미소가 되셔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아주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다 겪어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그와 함께 멍에를 메어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순교자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내 짐입니다. 내 짐. 내 죄책감이고 내 상처고 내 욕심이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꾸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과중한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대신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지 않겠냐? 이제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